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 말고 타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제 길잡이로 또한 하나님 말씀의 그런 그 길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 말고 타인으로서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냐면 바로 부모,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다음에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이제 아무튼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 말고 가장 가까운 그런 부모에게 나는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에? 부모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5계명부터 이제 내 이웃에 대해서 나 외 타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20장 2계명 한번 보세요. 2계명 5절 한번 보세요. 자, 2계명이에요.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전하지 말라 그 계명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그렇죠.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줄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 요 단어가 나와요. 그죠? 1계명에는 안 나와요. 근데 2계명에 나와요. 그 다음에 3계명 보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 10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렇죠. 여기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서는 2계명, 그 다음에 3계명, 4계명에 내 하나님, 나 외,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단어를 썼지만 나 말고 타인을 향해서는 딱 12절에 5계명에게만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자,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지금 나 외에 타인에게 나는 어떻게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지 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단어가 지금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서 삼경, 그 다음에 또 뭐 이단 종파, 그 다음에 불교 다 부모님 공경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사서삼경 유교에서나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하고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뭐가 다를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또 바로 사서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자 가르침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석가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 부모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의 그 수준이 내가 하나님을 대화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수준이 하나님을 대화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화하는 수준. 그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 말고 타인, 주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자, 나 말고 내 가까이에서 가장 타인으로서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하는 그 수준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우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모한테 함부로 한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공손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공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자면 내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공손한 것처럼 부모에게 겸손하고 공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우선 일단은 생명이 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또 복을 받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수준이 그대로 부모에게 넘겨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네네네 하는데 부모 알기를 개떡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항상 이렇게 말해. 그랬어. 어쨌어. 그런데 왜? 문 팍 닫어.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화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 영적인 수준하고 또 내가 이웃에 대하는 수준, 특별히 부모를 향한 그 수준이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회개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모한테 내가 무례히 행했다는 거. 무례히 행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잠언 20장 20절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20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여러분 앞이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해. 근데 등불 하나 가지고 지금 어느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불이 딱 꺼져버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앞이 칠흑같이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갑자기 등불 하나를 보고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등불이 딱 꺼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모에게 무례히 행하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대하는 수준이 하나님을 대하는 수준이다. 근데 여기서 경홀히 했을 때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말이에요. 칼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욕을 준다. 함부로 대한다. 무가치하게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무가치하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부모가 나보다 지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때 엄마 알아 그거? 아빠 모르잖아. 이렇게 해갖고 딱 아니 모르면서 먹을 거 아는 채 이게 이제 무가치하게 여기고 수준을 낮게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부모를 내 친구한테 대하듯이 또 내 밑에 대하듯이 부모를 부모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나의 위예요, 위. 나하고 동격이 아니야. 나보다 조금 높은 것이 아니고 위계 질서로 말하면 내 머리 위에 있어. 그런데 내가 친구를 대하듯이 친구는 뭐냐면 나하고 동격이거든, 수준이. 그 다음에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하 미워하는 사람은 은하가 동격으로 대하지 않고 퇴 이러잖아. 야! 이러죠. 수준 내가 너 수준 이하로 본다 이러죠. 이게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 때는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든지 공자 말씀하시기를 맹자 말씀하시기를 석가 말씀하시기를 부모한테 잘하세요. 부모 공경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우하는 대우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나의 동격으로 봐서는 안 되고 따라합시다. 부모는 나의 위다. 시작. 부모는 나의 위다. 그러니까 나하고 동격이나 내 밑으로 볼 때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가 돈을 번다든지 나의 어떤 후원자가 되고 나보다 무엇인가 낫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받들어요. 근데 부모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70살, 80살, 90살이 됐어. 힘이 없어. 그러면 내 마음에 인간의 재성이에요. 인간의 재성. 에이 돈도 못 벌면서 에이 늙었으면서 에이 나의 짐이야. 내가 부모가 없었다면 나 훨훨 잘 살았지. 요렇게 쉽게 말하면 나의 가진 학식이나 수준이나 물질 수준이나 나의 성공을 통해서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자라기까지 부모의 헌신이 없었다면 너는 못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자기와 동격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복을 안 줄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모에게 잘하는 수준이 있죠. 주 안에서. 자, 주 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보다는 더 위라는 거예요. 내 위에 부모, 그 다음에 부모 위에 주의 종,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다음에 주의 종 위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우하듯이 부모를 대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징조가 뭔 줄 아세요? 불신자의 징조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재성이 있는데 부모가 물질이 있다든지 지식이 높다든지 나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재산을 위해서라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를 받들어요. 근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부모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의 발밑으로 여기고 하찮게 부모를 대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심히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회개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하면서 부모님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고 어떤 때는 그 목사님 이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갖고 교회 갔다 오면 때리고 집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갔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우리 부모한테 하지 못한 것이 있어. 뭘 못했냐? 그렇게 부모가 반대를 했더라면 아버지를 그래도 기도하면서 설득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계속 아버지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격도 없으면서 술만 먹으면서 뭐 그냥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계속 뒤에서 아버지 흉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놓고 어느 날 회개를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여줬어요. 넌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너를 핍박할 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대하듯이 왜 아버지께는 그렇게 못 대했느냐. 그렇게 했으면 계속 편지를 100번이라도 써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어떤 명령이든지 잘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제가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거역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카톡이 없었으니까 편지를 썼었고 그걸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가 때리면 그냥 문 꽉 닫고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으라 하면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왜? 엄마는 연약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와서 우리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놓고 막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부모한테 대하는 그 모습이 네가 나를 대하는 수준하고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하나님한테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 머리 위에 있는 위계 질서도 어기는 사람이 그 위에 위계 질서를 지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한번 봐요. 신명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그 뒤에 복이 따라요. 그렇죠. 다른 계명하고 좀 다른 게 느껴지죠. 자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형통하려면 네 머리 위에 있는 유계질서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질서에 내가 순복해 주는 거예요. 신앙을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야, 너 오늘은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날 11시까지 10시까지 자거라. 그러면 잠 안 와도 부모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가 명령한 것을 지키는 것이 내 명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자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주일날 교회 가지 마! 그럴 때는 매를 맞고라도 와야 돼. 하나님 명령, 주 안에서 순종이니까. 하지만 그 명령을, 부모 명령을 어김에 있어서 부모님한테 사죄편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저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는 구원받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명령은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부모를 절대 업신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갖고 100번이고 편지라도 쓰고 카톡이라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 많이 보내죠. 그럼 부모한테는 그거 안 하죠. 예, 우리가 부모를 이런 수준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지 모습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 내가 세상에서 살 때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세상하고 달라요. 그래서 부모는 나의 위야. 내가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을 타치했을 때는 그것은 순종하면 안 돼. 그러나 그 외에는 설령 불순종하더라도 부모에게 공손히 하고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편지라도 100통화 쓰는 거예요. 매일. 저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지신 하나님 먼저 엄마 아빠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면 엄마 아빠, 제가 정말 복 많이 받아서 엄마 아빠 편히 모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신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늙었을 때 돈을 못 벌었을 때 나한테 보필하라고 주시는 거는 걸 절 믿어요 하면서 그렇게 부모한테 편지를 여러분이 딱 1000통만 써봐. 정아 아빠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감동 먹어요. 나영이 그런 편지를 5000통 썼어. 감동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부모는요 100통만 써도 감동 먹어요. 입에서는 아이고 그러다가 사람들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가요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부모 알기를요 하늘처럼 알고 걔가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글쎄 다 잘 모신대요. 이러면서 아이고 내가 교회 못 가겠는데 그냥 요즘은 내버려 둬요. 하나 나쁜 거 안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써요?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적인 복, 영적인 복 많이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젊은 부모만 사랑하지 말고 늙어 빠져가지고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그 부모 보필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5분씩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복 좀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늙으셨어요. 근데 저 이제 좀 30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아빠 엄마 생활비 보태주고 싶어요. 평생 고생만 했잖아요. 하나님 저 복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복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네. 왜?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럼 구약에만 있냐?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보세요. 1절에서 2절. 지금 사도 바울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면요 너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철웅 선생님 부모님 공경하면 잘 된대요. 혜원 선생님 며느리죠. 네. 나 우리 시아버지 저렇게 늙어가시는데 하나님 저한테 물질 좀 많이 주세요. 저 우리 시아버지 생활비 보조할 수 있도록 물질 좀 많이 주세요. 우리 지혜 선생님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권사님 장로님이시는데 나이가 많이 드셔가요. 하나님 저한테 물질 좀 많이 주세요. 한 달에 제가 우리 엄마 평생 50만 원씩 사랑에 50만 원 저 50만 원씩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싶다. 근데 그 기도가 20년 했어. 하나님이 정말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주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좀 일찍 깨달아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우리 부모님 제 곁으로 모시다가 생활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딱 모셔 놓은 다음부터 김 목사님이 부흥회를 자주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부흥회 가면 주로 개척교회 가갖고 사례비를 못 받아왔거든요. 쓰고 왔거든. 부모님을 딱 모셔온 뒤로부터는 사례비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생활비로 지급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뭐라고 써요? 네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친구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앞에서 문짝 부서지게 문 닫고 소리 팍 지르고 친구보다 더 못한 하찮은 존재로 대하는 사람 하나님 복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대하는 수준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하는 수준이다. 시작.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지 말라,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그다음 하나 더 올라와서 5계명이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 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인가요? 아무튼 10계명 있죠. 근데 거기는 앞에는 아무것도 안 붙었어. 근데 딱 5계명만 너 부모 공경하면 뭐?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쪽이 계시든 두 쪽이 계시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든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많이 주세요. 저에게 복을 많이 주세요. 저희 부모님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보필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은비가 결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결혼했어도 우리 엄마 한 달에 20만 원씩 딱 오면 다 꼬정무에다 껴주면 엄마 아무 말하지 말고 가져가세요. 저는 엄마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엄마 주라고 이렇게 돈을 주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정한이 엄마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정아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냐. 네 하나님은 참 옳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왔고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할렐루야 하고 바로 집에 가면 너 예배 드리고 왔냐? 말면서 물어봐. 문 꽉 닫아. 이건 정말로 부모를 살인하는 거예요. 모욕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불순종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겸손히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어? 네. 그리고 만약에 순종한다면 나는 지금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뭐라고 써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뭔 약속?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되게 되어 있어. 누구를 잘하면? 부모님 잘하면.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오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잘해서 정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날마다 빚을 얻으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주세요. 우리 부모님 꼭 제가 용돈 드려야 돼요. 저 제발 좀 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철웅이 선생님하고 혜원이 선생님 결혼해갖고 은찬이 무지무지 예쁘죠. 하나님 은찬이 먹을 거 입을 거 주세요. 은찬이 잘 자라게 해서요. 은찬이. 자 100마디 했어. 철웅이 선생님 아버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안 물어볼게요. 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철웅이에게 있어서 철웅이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철웅이가 귀한 존재예요. 그 표현을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못했을 뿐이지 이 마음에서는 철웅이만큼 귀한 존재가 없어요. 정아 아빠하고 정아 엄마에게 있어서 정아라는 존재, 나영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 수억만 명의 정아 같은 아름다운 애들이 있고 착한 애들이 있어도 하나 눈에 안 들어와. 그냥 정아인 거야. 그냥 나영인 거야. 우리 지혜인 거예요. 우리 보배 권사님 저 앉아있지만은 이 세상에 지혜의 선생님 같은 그렇게 저렇게 예쁜, 근다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이쁜 건 아니지만은 저 예쁜 그 수억만 명 있고 천사가 다 있어도 천사보다 억만 배 좋은 게 누구냐면 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모 늙어간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친구는 하늘처럼 대하고 친구는 주님처럼 대하면서
부모는 저기 길에 돌아다니는 똥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조금 거칠지만은 똥개 취급하면 안 돼요. 부모는 부모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잘 되고 싶어요? 네? 땅에서 장수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땅에서 장수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부한 자 되게 해주세요. 은혜로운 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부모 돕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잘 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외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꼭 기억하실 것은 부모를 대하는 수준이 내가 누구를 대하는 수준이다? 하나님을 대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잘 대하고 부모도 잘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오랜 길 따르라 우리의 길을 세계 바뀌는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아멘. 모든 건 지나고 동트라 바람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주의 맡기니 나가 길고 진리로 참 생명 괜찮 너를 웃으고 난 따르라 왕 아멘 모든 밤 지나도 동트는 밤 바람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둑겠네 4절 오랑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트가 바람 피고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겠네. 자, 오늘 여러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부모를 어느 수준으로 봤을까? 어느 수준으로 대했을까? 내 친구보다 밑으로 대했나? 아니면 내 친구 수준으로 대했나? 아니면 내 머리 위로 대했나? 그 다음에 나는 우리 부모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양식이 없어서 초라하게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부모가 교회를 못 가게 해도 나는 교회를 오지만은 편지라도 써서 이 명령은 순종할 수 없지만 아버지 저는 아버지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하는 그런 편지까지도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이 시간 우리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회개해보세요. 나는 부모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게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수준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잘하게 해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우하게 해서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